제가 공동체에 관한 어떤 책을 읽다가 알렉시드 토크빌이라는 분의 책이 인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토크빌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요 역사가였죠. 알렉시드 토크빌은 젊은 시절 구스타브 드 보몽이라는 친구와 함께 프랑스에서 1831년 5월부터 1832년 2월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9개월간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미국 사회 전반을 연구했습니다. 토크빌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출판한 책이 그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Democracy in America. 이것이 1835년에 출간되었는데요. 1840년에 2권을 출간했습니다.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미국 역사와 미국 정치 이론의 필독서라고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그들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었던 내면의 관습 혹은 그 관습 이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였다고 말했습니다.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자신을 공동체와 구분짓고 거리를 두므로 독립적 개체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이른바 개인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동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도움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크빌은 만약 이 개인주의가 다른 특성들과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 사회는 필연적으로 분열과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사회학자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 Habits of the Heart라는 책인데요,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5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미국인의 개인주의가 이미 균형을 잃어 토크빌의 무서운 예언이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고립과 분열이 오늘날의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재인용한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은 한 개인이 개인주의에만 머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동체와의 연대와 조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은 믿음의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며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개인성과 건강한 공동체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믿음은 있으나 그것이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한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해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공동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개인의 믿음과 그 믿음이 모인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는 개인의 믿음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예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공동체 역시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개인의 믿음도 드러내죠. 동시에 공동체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한 개인이 믿으면서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믿습니다. 교회는 집단적 믿음을 드러내며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움직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는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 위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옆으로 지체들끼리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믿음, 한 성령, 한 주님 안에서 영적 통일성을 가진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리고 신약 성경의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믿음의 공동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는 개인의 믿음과 그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자리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는 모세의 개인적 믿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믿음의 모습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그 윗절에 이어서 모세의 개인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2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요, 모세 개인의 믿음의 모습을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표현하므로 공동체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구절에서 애굽을 떠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을 떠난 것을 말한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기로 작정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난 것을 믿음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집트를 떠난 것 믿음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 소명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소명받은 모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그 소명을 받들지 않기 위해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길게 논쟁합니다. 모세에게는 순종해야 하는 이유보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것 자체를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인 모세는 이집트 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왕의 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의 노함이란 말 그대로 이집트 왕의 분노와 함께 왕이 주는 엄청난 억압과 공격을 의미할 것입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눌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이 모습은 그의 믿음의 형성에 도움을 준 그의 부모와 산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의 부모와 산파들은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자신의 부모와 산파들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했던 부모와 산파들처럼 모세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끈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또 산파들의 믿음의 본을 받은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과 전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라난 자녀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전하게 섬기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 역시 그 본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은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들보다 더 무서워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보이는 왕의 권세와 핍박을 견디게 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믿음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보이는 것이 주는 위압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는 눈에 의지하는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 보이는 현상, 보이는 힘에 무서움을 느끼지요.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중심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왜 중심을 잃습니까? 보이는 것이 주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있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한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기록하지요. 참았으며라고 번역된 말의 그리스 말 봅니까요?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자크는 끝까지 버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고난의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는 게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에 굴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힘들면 기도를 중단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힘들 때 기도의 굴에 들어가셔야 돼요. 보이는 것이 힘들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돌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 어떤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돌파되어지는 것을 기도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강단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환난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각종 어려움을 견디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때문에. 기업의 일, 가정의 일, 자녀의 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잠식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보이는 것을 격파해 버리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을 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편하고 좋은데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시험은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지금 성도들은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내 진정한 신앙이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무너지기도 쉽지만은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28절에서도 계속됩니다. 28절 말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피가 발린 집은 뛰어넘어 지나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피가 발린 집을 뛰어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Passover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뛰어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되어 나왔습니다.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징대로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지요. 그날 밤에 체포되시어 밤새도록 고난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유월절은요, 금요일 해가 진 뒤에 시작되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양을 잡는 시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절묘하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유월절에 죽었는데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그런데 많은 주의시들이 아직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은 출애굽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는 표현은 그것을 일회성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정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광야에 오랜 세월 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예식을 계속 지킬 것을 믿고 그것을 예식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 예식을 만든 모세의 믿음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믿음과 절묘하게 만납니다. 그 만남의 중심에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가 장자를 멸하는 자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듯이 우리의 전 존재에 영적으로 발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영적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씻음 받았고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지금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게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파멸과 저주에 빠지게 하는 마귀를 일거에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두운 사망의 권세, 낙담, 절망, 우울,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부르짖으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에서 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도 어떤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고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절망의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세의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본문 27절과 28절은 모세의 믿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떠난 것도 같이 떠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도 같이 수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7절과 28절은 모세의 개인적 믿음이 강조되면서도 그 믿음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스며들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본문은 그들은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세의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믿음의 행동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개인적 믿음이 공동체로 전이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흘러 29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믿음의 영적 전이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이라는 말은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파되는 것입니다. spread. 지난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모세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 그리고 산파들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졌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이전에도 애굽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오래 살면서 이집트의 이교도 문화와 타협하며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도 이집트의 영향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에 다시 불이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영적으로 잠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휘저은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고 그들을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개인의 믿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과 대화는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 믿음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 믿음의 연대와 조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보다 분명한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받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울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그때의 그 마음과 생각을 40년 만에 다시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가정만 보았습니다. 자기만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동체를 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과 함께 자기를 다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모세가 속하고 섬겨야 할 공동체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적 자기 발견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 발견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공동체 발견은 믿음의 사람이 발견하는 꿈과 비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며 성령 받은 사람은요,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꿈과 비전은 나 개인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 저의 꿈과 비전은요, 여러분과 저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은요,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고 공동체로 확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입니다. 모세의 비전을 보십시오. 이사야의 비전을 보십시오. 12제자의 비전을 보십시오. 바울의 비전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작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보내게 하시고
나머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게 하신 후에 비로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세가 보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로 40년을 보낸 것으로 기억하죠. 심지어 40년이라는 숫자는 출애굽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40년은 별 의미 없는 40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장차 믿음의 공동체가 될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40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기간 동안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킬 광야 40년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보낸 모세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이집트 물을 완전히 빼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집트 물 빼는 시간. 이집트에서 40년을 지냈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존재 속에 녹아있는 이집트의 다양한 영향들을 빼는 데에도 40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목회를 위한 준비의 기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0년, 40년, 40년 모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와 관계없이 그를 부르시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개인의 믿음을 넘어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8절까지 모세의 개인의 믿음인 것처럼 묘사하다가 29절에서는 그들은 이라는 말을 쓰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으로 표현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도 나의 미디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소명받고 내가 보아야 할 공동체를 미디안 광야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평생에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교회에 영향을 주고 보탬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역시 연약한 나의 믿음에 영향을 주며 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개인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가 개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융화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는 모든 힘, 능력, 은혜, 이것을 체험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주는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지요. 저를 흔듭니다. 마음을 흔듭니다. 기업을 흔듭니다. 가정을 흔듭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흔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보이는 것이 주는 그 위압감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도전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믿으며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피의 능력으로. 유혹당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보혈 찬양을 좀 불러야 됩니다. 보혈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모세에게 공동체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길 공동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홍해는요 혼자 건너는 게 아닙니다. 홍해는요 같이 건너는 거예요. 그들이 건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홍해를
같이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믿음을 모아야 됩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 못 오더라도 4분 오열되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홍해는 같이 건너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홍해를 같이 건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홍해를 같이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홍해를 같이 건너셔야 돼요. 힘들수록 모으십시오. 힘들수록 마음을 모으십시오. 홍해는 혼자 건널 수 없습니다. 홍해는 같이 건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선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하루를 홍해를 건너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지금 이 어려운 때를 홍해를 건너는 마음으로 견디어내십시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